할렐루야. 이런 자리가 저한테 좀 많이 생소합니다. 찬양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 뭐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저번 주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도 강사신데 말씀을 한번 전화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네 그랬거든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 참 친구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전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꼭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달을 하는데요. 한국에 그 10,0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을 때 국민당 소득이 10,000불이었답니다. 그런데 27,000명이 지금 파송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또 27,000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저만큼 발전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에게는 항상 다른 것도 채워주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라고 해서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지금도 축복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찬양 순회 선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 주셨어요. 찬양 순회를 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이 필요한 그 어느 곳에나 복음이 필요한 그 어느 곳에나 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라는. 그래서 저는 찬양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1년에 시카고에는 한 6개월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신분증입니다. 패스포트 아니면 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행이 안 됩니다. 제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항을 막 가고 있어서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국에 오는 것 때문에 국제공항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30분 정도 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패스포트를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패스포트를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집까지 또 30분 갔다가 또 1시간 운전해 가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을 한 15년 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다 끝나고 찬양대 연습도 다 시키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집에 신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뒤를 딱 보니까 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을 놔두고 온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더니 교회 가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애들도 아빠가 갔는지 엄마가 갔는지 모르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change, reform, innovation 이 세 가지의 그 모토를 걸고 이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 개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옛날 것을 좀 고수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내 아이들을 잊은 것처럼 잊은 것이 혹시 없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예. 도대체 왜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했는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죽음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교의 나라 태국에 와보니까 정말 불상들도 많고 불교에 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불교가 일상화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들인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회계권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들은 제가 언제 죽었나 보니까 뭐 70살, 80살 이렇게 살고 아니면 60살 이렇게 살아서 장수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제자를 위해서 죽었나?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를 보아도 제자들을 위해서 죽은 그런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의미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저희가 쭉 읽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묘사를 한 부분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 가지고 누워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니까 정말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같으면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카네이션 하시기 전에 분명히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볼 때 참 두 분이 엄청나게 완전한 교감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두 분이 분명히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꼭 저기를 내려가야 됩니까? 아버지, 그냥 이번 창조는 그냥 실패로 돌리시고 다시 싹 그냥 불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인간을 지읍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다 못해서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이요,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런 삶이셨는데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마저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심도 그냥 사약을 뭐 조선시대 때 내가 사약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사약을 벌컥벌컥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가장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채찍질을 먼저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과 그리고 쇠 조각을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한 대 때리면 그것이 딱 맞고 온 살점을 다 떨어뜨리고 그 심할 경우에는 온 그 뼈가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너무 많이 맞으시고 아프셔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힘도 없으셔서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죽음으로 사랑했다.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카고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이 이렇게 지나고 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 안 되고 있는 거지. 재직할 때 이런 말씀 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정말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교회는 짓고 이 하드웨어 쪽은 신경을 쓰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희생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아이고 잘됐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의 있는 것을 조금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수고를 해서 희생적인 수고를 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니신가요? 그것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사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물질까지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짝사랑? 네, 짝사랑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주지만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할 때 나는 그 사랑을 알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서로 질시하고, 선교사들 사이에 질시하고 반목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대요. 예수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도 차이나 선교대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우리 증경 회장님들과 이렇게 점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런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내 앞에 나오면 너희들한테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나한테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해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네, 우리 여러분들은, 인도 차이나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제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동료가 동료를 사랑해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에서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잠깐 눈 감으시고요. 1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옛 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랑 없이 되는 것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해주시고, 만약에 그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귀하신 인차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강하고 크신 오른손으로 항상 붙드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이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지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